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폭설이 내린 날이어서 눈이 아주 엄청 왔습니다. 그래도 눈을 조금 치워놨더니 봄날이 오느라고 빨리 녹아요. 오늘도 봉장에 갔더니 한 25cm 정도 밤새 눈이 내려서 한나절 눈 치고 쉬다가 하산해서 교회 갔다가 조금 전에 돌아와서 여기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잘 드렸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한날 한날의 삶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죽은 영혼 중생시켜 살려주시고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주님과 연합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진리에 피동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조용히 마감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멀리 미국이나 이쪽에는 이제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귀 다툼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꼬라지들을 보아라. 너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의 핏공로로 사는 우리들답게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그릇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싸늘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9절로 13절,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성도라 하는 직분을 줬어요. 이 성도라 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과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도리를 전하면 불택자들이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속이는 자같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실하여 참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같이 우리도 참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직분을 줬어요? 3가지 직분을 줬어요. 예?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분봉왕의 직분, 3가지의 직분을 성도로 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선지자도 따로 있었어요. 이러한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이 3가지 직분을 줬어요. 그러면 3가지의 직분을 받은 자답게 믿음의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외부적으로는 무명한 자같이 보였고 무명한 자로 취급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유명한 사람을 택하여서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는 고기 잡는 뱃사람 뱃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쌍놈이라 그 말.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든지 학식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참조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나 하나님 앞에서와 구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일과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요? 건설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유명한 자인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죽은 자 같으나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사지로 가는 양같이 죽임에 넘겨줬어요. 죽음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점점 발전시켜 나갔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이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욥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환난을 받을 때 욥을 찾아와서 권면한다시피 위로는 못할 망정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라. 똑바로 살아라.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그 세 친구들 나중에 책망을 받았어요.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자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볼 때에는 가는 곳마다 바울이 환난을, 고난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위로하는 척 하나 아니에요. 오히려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했다. 그 안에는 뭐라고 했어요? 참 악한 여자 중 하나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했다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남편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당하는 환난, 고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같이 바울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원망한 말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망하거나 사지가 죽어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새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9절서 30절 사이를 참조를 해보면 그래요.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거 성경을 잘못 봤어요. 40장 29절을 봐야 되는데 20절을 봤네요. 40장 29절에 보면 이래요. 여기 바울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바울이 망하거나 사지가 죽어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새 힘을 얻으며 하는 그 말씀.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새 힘을 얻고 극강담대하여 전진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행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강해 속에 배웠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주님이 밀고 성령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결박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국 붙들렸죠. 그런데 그거 죽었나요?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하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 말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예? 로마를. 복음의 힘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폭탄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공산주의에 똑바로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것이 뭔가?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잡아 죽여. 왜? 그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 공산주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중국도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들이 결국은 깨져서 네 쪼가리나 이렇게 쪼가리 갈라질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 아니, 오늘 죽으면 오늘 이 육신의 장막 떠나버리면 더 좋지 뭘 그래. 예? 그렇잖아. 이병철 씨, 정주영 씨 죽을 때 그 많은 재산 아까워서 어떻게 놔두고 간지 모르겠어. 예? 그런데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야. 죽어지면 예? 잘한다고 꺼끌꺼끌한 배 삼배옷 한 필 가지고 삼배옷 하나 입혀가지고 예? 꾹꾹 묶어서 나무로 짠 관안에 턱 집어넣고 화장터를 가든지 매장지로 가면 그만이야. 뭘 가져갈 게 뭐 있어. 죽어가지고 가져가는 게 뭐 있냐고.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야. 육신도요. 육신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대로.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할 때 내 육신이 살아나는데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 말이야. 안 죽는다 그 말이야. 앞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거는. 그래서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완전체를 이루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냐.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아멘. 바울에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바울 속에는 뭐가 있었다?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왜? 첫째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영적 즐거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재림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했고 세 번째는 합동해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전도자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진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 하고 있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들어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할 때에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고 병도 고쳐져요. 저도 죽을 병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 사람이에요. 고침을 받았어. 이 최장로 하나님이 참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줬지. 몇 번 죽을 뻔했는데도 살려줬어. 아직도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살려준가 봐. 네?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섰는데 이제는 그는 다 해결이 났어.
건강한 몸이 됐으니까 남들이 와서 자기를 옮겨다 놓을 필요도 없고 구걸할 필요도 없어. 다리가 멀쩡하니까 가서 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 밖에만 앉아 있었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되돌아간지도 몰랐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안에 들어가 봐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를 바라봤던 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안진뱅이였던 장애인, 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함을 준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기 같으나라고 한 말씀은 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수중에 무일푼, 돈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요? 아버지의 것이야, 아버지의 것. 응? 그러면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성도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응? 성도의 것.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갈게요. 시편 24편 24편 1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의 건데 아버지의 것은 또 누구의 것? 성도의 거예요. 응?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 아멘. 그 누구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이 누구냐? 성도라 그 말이에요. 성도라고. 예? 그 성도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랬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성령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게 맡겨진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받으며 누릴 실력을
누릴 상급을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죽기 전에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응? 잘 만들어서 그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그 귀한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받은 직분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는 우리인 것을 알고 바울 사도처럼 이런 현실의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과 환난과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쓸모없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정착할 수 있는 나라를 예비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기이하고 묘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과 욕먹음과 혹은 순교와 고난을 당하며 살지만은 고난 속에 핀 꽃은 정말 하나님이 귀중히 본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소망 중에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도 나라가 시끄러워요. 나라가 무척 시끄러운데 기도를 빡세게 해서 나라가 제자리를 다 찾아야 돼요. 오늘 야당 대표라 하는 사람이 망령된 말을 했어요. 조폭스러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튜브에 지금 퍽석해졌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29번 탄핵을 시키고 예산 다 작사를 내버리고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들이 먼 낯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최상목 고난대행에게 아주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조폭 같은 말을 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공의를 바로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주권을 행사할 때. 지금 한국은 마귀가 틈을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성경을 변질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들 또 요런 짓을 하면 다음번에는 나라 없애버린다 하는 경고장이에요. 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번에는
교육자들이 잘못했어.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더 기독교계가 두 쪼가리 났어요. 뭐? 중도파 뭐 좌파? 그 미친놈들이라 그랬어요. 먹고 배때기에 살이 기름이 찌니까 생각하는 게 꼭 마귀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성도들이 돈 벌 때 얼마나 힘들게 봅니까? 할머니들이 시장 귀퉁이에 앉아서 나물 몇 단 놓고 팔고, 예? 지금 장사가 한데 어려운데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이거 가지고 지들 거냐 그냥 막 써제키는 거야. 그래도 한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광화문을 보세요. 거기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라를 살리자고. 정광훈 목사 혼자서 그 사람들 끌고 물론 못 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너지는 이 나라 바로 세우라고 모여주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추우면 가슴이 이렇게 막 움켜쥐는 것 같아서 못 갔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 다만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해드리는데 뭐라고 해요? 광화문에 안 오는 사람 집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하냐? 한 사람 더 보태줘야지. 그 말 맞아요. 가슴이 뜨끔했는데 몸이 그러니까 만약에 갔다가 쓰러지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관리자 보고 내가 심장이 이래서 못 간다.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함께 해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의 은혜도 받으시고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에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